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 삼일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각 가정과 처소에서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드리는 각 심령과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도 수요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늘 가정에 그리고 그 심령 안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요. 이 작은 성경책 한 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을 내용들을 주신 거지요. 그럼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성경에 담을 내용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성경에 들어간 내용들의 공통점들을 찾아서 연결해보면 그 기준은 바로 언약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족장들의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사사시대나 왕정시대, 포로시대를 거쳐서 로마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언약들을 갱신해 가시면서 결국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을 중심축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서도 당연히 이 언약을 기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언약이 출애굽 시대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갱신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도 이 언약을 갱신하고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의식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식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데는 선행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지요. 그 구원과 사랑,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모의 처음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지요. 또는 성장 과정이나 어른이 된 후에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들을 겪으면서 그분과 대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비로소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도 많지요. 오늘 24장에서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들을 먼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의 구원 활동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고 촉구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사이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지금까지 활동하신 역사와 체험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이 사실임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 이스라엘은 각 지파, 부족별로 가서 생활해야 했지요. 이제는 모든 공동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나 개인의 결단과 선택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각자의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막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2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회고,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28절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맹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서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부로 29절에서 33절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임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이 심판을 당하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던 일,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온 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부분 14절부터 28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가 나옵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요. 자신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방신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 말에 백성들은 자기들도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3절은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모든 정복 과정과 분배 과정에서 때로는 용맹스럽게, 때로는 관대하게 행했던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죽음 이후에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안장되었다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까지 언급이 되고 있지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화려한 일생에 비교해 보면 그의 죽음은요, 매우 간략하게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죽음은요, 이렇게 간략하게, 간단하게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성경이 어느 특출한 인물의 전기 또는 그 인물을 기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대제사장 엘르아살까지 죽음을 맞이하는데도요, 그 이후에 누가 이 세대 다음에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있겠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 사사들이 지도자로 등장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큰 지도자는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갱신이라는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언약들을 갱신해 오신 거지요.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던 일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있죠. 성실하지 못해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지녔던 마음, 처음에 지녔던 선한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릴 때 실패하게 됩니다. 개인의 인생이든 가정의 행복이든 국가의 번영이든 마찬가지죠. 처음에 지녔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릴 때 혼란스럽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했지요.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 가나안 백성들처럼 누군가를 억압하는 국가 제도나 사회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했던 겁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거지요. 지난 연말 재직회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우리 삼일교회가 양정신 목사님의 어떤 가치를 이어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인천 주안 땅에 세워진 목적이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의 질서와 의를 이곳에서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요구했던 여호수아의 말과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 간의 불신과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 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지요. 예전에 여호수아를 제가 이어가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오늘 24장 29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처음에 모세의 시종이라고 기록되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선물은요, 여호와의 종이란 직분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던 여호수아의 이 신앙과 그 힘겨웠던 인생의 여정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요, 편안하고 행복한 아무 문제도 없이 일생을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여호수아도 평생 광야에서 헤매야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 절반은 전쟁터에서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늘 긴장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하고 한탄이나 불평이 절로 나와야 하는 인생인 거지요. 그러나 비록 어둡고 힘든 성장 과정 중에 있었어도 또는 남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구차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잃지 않고 오직 바르고 의로운 생각과 정직한 행실로 내 삶을 마무리하겠다고 사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인 거지요. 오늘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됩니다. 이 24장을 모두 꿰뚫는 주제가 있다면 우리 인생이 다하도록 끊임없이 약속을 기억하고 갱신해 가면서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복된 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종 아무개야 라고 부르게 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서 전체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간을 가진 후에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 제가 게재를 해드렸는데요. 첫째, 제주 4.3 기념주일 기념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교회 성도들의 건강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사업이나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코로나라는 질병과 어려움이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어려움들을 이기는 과정 중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잃고 지냈던 것들은 없는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잃었던 것은 없었는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 주신 이 창조 질서, 이 생명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한 3분, 4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신 후에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